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께 다시 한번 설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설에 나누는 인사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지요.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나의 이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복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인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 복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복을 빌어왔던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021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건강의 복 받으시고요, 물질의 복 받으시고 자손 대대로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드 중에 그 가수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뭐 미인, 어떤 이의 꿈 이런 곡들을 리메이크해서 대중화시켰고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곡으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밴드인데요. 이 밴드는 두 사람이에요. 멤버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김종진이라는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곡도 쓰고 작사도 하는 이분과 친구인 전태관 씨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드러머로 열심히 섬겼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신 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오륜교회에서 드러머로 섬기셨던 분인데 2018년에 그 암투병 중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밴드의 숨은 명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엔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우연히 듣게 되고 그 가사를 보니까 요즘같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 참 힘이 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엔 일을 잠깐 떠나 있어 봐. 그래도 정말로 힘이 들 때에는 고개 숙여 나지막히 노래 불러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엔 편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봐. 어차피 인생은 끝이 없는 문제와 해답으로 가득 찬 것을 고민하지 마라. 인생의 마지막은 없어. 언젠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올 거야. 고민하지 마라. 인생의 마지막은 없어. 또다시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 기회가 돌아올 거야. 되게 가사가 굉장히 주옥 같아요.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될 때까지 해보려고 하죠. 근데 때로는 물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더 이상 기회를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우리는 포기라는 것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지요. 열심히 도전하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야. 많이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라고. 그러면서 포기를 잘 못해요. 자기를 그렇게 힘겹게 위로하고요, 힘겹게 다시 도전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면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 노력, 돈을 쏟아부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하는 것보다 버티는 것이 좋다고들 하니까 벌써 또 그만두냐고 눈총을 받을까봐 아니면 그냥 우유부단해서 등등의 이유로 수렁에 빠져드는 징조가 보이는데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매달리는 경우가 있다. 버티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미련을 버리고 접을 줄 아는 것 또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자, 이 글은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아담 디 파울라 교수의 연구팀에서 쓴 글의 한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 연구팀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포기할 때를 아는 것과 자존감이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은근히 버티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번아웃이 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 온 일들을 보니까요, 특히 그분이 행하신 우리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일들을 보면요,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서 힘을 쓸 수 없을 때, 막막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만이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인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자존심으로 버티고 아등바등할 때가 아니고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저도 이제 벌써 44이더라고요. 제 인생에도 굴곡이 분명히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정상까지 올라가다 내려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순간들을 보면 내가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최선이 일어난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 최선의 일이 일어난다.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끝까지 버티면서 포기하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만 있었던 우리의 자존심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막았던 모든 것들이 과감히 포기되어서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의 어부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요,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기잡이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고기잡이가 끝나서 배를 정박하고 이제 출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들은 뭐 하겠습니까? 이제 배를 정박하고 그물을 널어놓고 집에 돌아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정리되어 정박되어 있는 한 배를 고르시고는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자, 시몬,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시몬 누굽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또 들었던 이름이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의 상황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는 시몬에게 육지로부터 배를 좀 떼어놔라, 좀 떨어뜨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 말씀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이런 기적들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이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에서 예수님이 조용히 계시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쫓아온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 둘러싼 사람들에게만 들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시고는 육지로부터 좀 떨어뜨리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해변에 있겠지요? 그럼 예수님은 배 위에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배는 강단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배 위에서 육지를 향해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이게 이 호숫가를 통해서 음향 효과를 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의 시몬의 자세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시몬. 여러분, 지금 시몬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고기잡이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정박을 하고 집에 가려던 찰나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뒤에 나오지만 시몬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낚시를 했어요. 고기잡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침 시간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는 얼른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좀 쉬고 또 밤에 다시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는 육지로 뛰어나라. 근데 시몬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 예수님 하필 왜 제 배입니까? 다른 배를 이용하십시오.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어서 가서 쉬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시몬은 그저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는 게 우리는 또 충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실 당시에 나이가 3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부 생활을 잔뼈가 굵은 이 수제자 베드로, 그때는 예수님을 제자가 아니니까 이 젊은 청년이 와서 이런 명령을 한다면 어떻게 그게 들려지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 자신의 장모님의 열병을 꾸짖어 치료하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문도 들어왔겠지요. 근데 직접적인 경험은 없어요. 다만 자신의 장모님이 열이 나서 고열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꾸짖어서 치료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 이분은 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이 시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그 피로는 더 가중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막 엄청 잡았다면 기분이라도 좋겠죠. 오늘 같이 나가서 팔면 뭐 떼돈 벌 테니까 기분이라도 좋겠죠. 피로가 좀 덜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배에는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상황인데, 많이 지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만큼 그는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의 명령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타신 자신의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놓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배를,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의 이러한 헌신은요, 그로 하여금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포기의 순간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것도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포기해야 될 때를 놓치면 결국 또 아등바등 붙잡고 자존심 버리지 못하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 포기에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기의 때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제시해 주셨다. 여러분, 때를 놓치면 포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더 망가지고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헌신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셨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막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와 시간을 헌신하며 기다려준 이 시몬에게 포기를 도전시키십니다. 포기하라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시몬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오랜 어부 생활을 해온 시몬이 알고 있는 낚시의 기본은 뭡니까? 낚시는 밤에. 낚시는 밤에요. 낮에는 물고기가 워낙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 않아요. 밤에 움직임이 둔해질 때 물고기를 잡아야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저는 낚시를 뭐 해본 적은 없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밤 낚시가 그렇게 잘 잡힌다고 얘기들을 해요. 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글의 법칙 보니까요, 밤에 낚시해야 잘 잡더라고요. 낮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보니까. 근데 실제로도 그렇대요. 밤에는 물고기들이 움직임이 둔하고 물고기도 잠 자니까 그때도 더 잘 잡힌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낮 시간에는요,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있지 않아요. 얕은 곳에서 막 활동할 시간이에요. 그러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그냥 텅 빈 그물 내렸다가 텅 빈 그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은 이미 오랜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시몬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5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몬은 이미 밤새 물고기 잡느라 수고했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요,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오랜 기간 업으로 살아오며 많은 일들을 경험해온 시몬의 대답이에요. 물론 어떤 날은 많이 잡는 날도 있었겠지요. 근데 오늘처럼 허탕치는 날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매일같이 물고기를 많이 잡겠습니까? 그저 오늘은 운이 좀 따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으로 어서 돌아가 쉬면서 재충전하고 밤에 나오면 돼요.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는 밤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곧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도전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포기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하나도 모르는구만. 절대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서 물고기 잡을 수 없어요. 이게 내가 아는 이야기예요. 이게 나의 지식이에요. 이게 경험이에요.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보다, 모든 경험보다, 모든 지혜와 지식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모신 배 위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가까운 데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이 있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들은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가까운 데서 느낀 사람이 시몬이에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장모님이 고열이 치료된 것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밤새 수고하며 지친 몸이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서 속상한 마음이지만 배 위에서 들려주는 예수님 말씀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의 모든 경험들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었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자신 있게 생각하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나 전문성을 띠는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가하면 듣겠습니까? 들을 리가 없잖아요. 건축가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에이 이건 틀렸지, 이렇게 해야지, 들리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설계하시잖아요. 건축 설계하시잖아요. 설계를 멋있게 하시는데 제가 와서 장로님 요즘 트렌드가 뭐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뭐 이런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장로님이 들리시겠냐고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보고 그냥 얘기하는 게 끝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얘기를 전문가 얘기한들 물론 참고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참고라는 것이 그것이 내 일하는데 접목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일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전문성이 없어요. 낚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전문가인 시몬이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나의 경험도, 나의 지식도, 나의 생각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도 예수님 말씀 앞에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기되어져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강한 자아와 나의 높은 자존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거부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간 시몬은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라 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기적이었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저히 어부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뭡니까? 벌건대낮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 여러분, 그는 밤에 낚시를 했어도 이렇게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벌건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도저히 자기가 땡길 수가 없어서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요청해서 같이 땡겨달라고 그 그물을 끌어올렸더니요,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인 1조로 그물 낚시를 하는데요, 시몬은 동생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힘이 들어요. 힘이 붙여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땡길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함께 잡던 야고보와 요한까지 가세하여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 경험들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다는 놀라움도 잠시 그는 곧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 권위와 그 신적 능력을 바라보니까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은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치료하신 장모님을 통해서, 그분이 쫓아내신 귀신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경험되어질 때에 그는 자신을 드디어 제대로 돌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간접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시몬은 온통 죄악으로 오염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죄인일 뿐인 자신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 앞에 한 행동은 무릎을 꿇은 것이고요, 엎드리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위 앞에 한없이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 스스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몬을 향해서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러분, 어부로 살아온 오랜 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는 것만이 자신의 삶이라 여겨왔어요. 물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배를 관리하고 그물을 정리하는 일들을 하는 것만이 자신의 삶이라 여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식과 경험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그는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게 되는 그런 비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람을 낚는다. 요즘은 이 낚는다는 표현이 자꾸만 잘못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낚였다라는 표현. 속았다라는 표현을 낚였다라고 쓰죠.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김신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신학. 이 사람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강당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사람들 많은 뭐 기차역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노래 너무 잘하면 박수 치고 막 환호하고 난리 쳤는데 다 립싱크였어요.
진짜 정말 이 사람이 부른 것 같아요. 이 입모양, 비브라토 떠는 이 목 떨림까지 모든 모습이나 이런 게 정말 이 사람이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립싱크였고 사람들을 낚은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김신학. 거꾸로 하면 낚시. 낚시질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낚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고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을 속여서 그에게 어떤 일을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쳐는 복음의 전도의 그물망 속에 그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배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일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자존심이 세, 여전히 내 생각이 세. 주님 일하실 거면 같이 합시다.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고 난 따라가고 순종해야지요. 주님 우리 동업합시다.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실 때 나는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신 것이 내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내가 아무리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을 제시한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예수님 등 떠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관계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자존심, 내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대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비전을 제시하시고 함께 일하며 나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존재를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경험과 나의 오만한 생각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 끝까지 도전하며 이겨내는 삶,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 이들이 성공을 이루고 그런 이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민기적거리지 말아야 돼요. 미련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면 내가 어떻게 쌓아놓은 일인데.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어떻게 쌓아놓은 일인데, 내가 어떻게 쌓아놓은 스펙인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놓은 관계인데, 내가 어떻게 벌어놓은 돈인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것들이잖아요. 내가 한 거라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면 주님이 포기하라 할 때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면 주님이 포기해, 그럼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근데 왜 포기 안 돼요? 내가 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했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때는 오늘 이 시몬처럼 과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 나의 지식과 감정들로 혼자만의 도전, 혼자만의 싸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앞장서서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오만한 생각들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얄팍한 지식들을 포기합시다. 나의 오랜 경험들을 포기합시다. 우리의 자존심들을 포기합시다. 그렇게 과감하게 포기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기적이 경험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